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다 함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첫 열매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0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영국과 이 독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됭케르크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됭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땅에서 33만 명이 연합군이 갇혀버렸어요. 특별히 영국군을 중심으로 한 이 33만 명이 이 됭케르크 지역에 포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독일군에게. 뒤쪽은 지금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앞쪽과 이 주변은 다 독일군이 지금 포위망을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전멸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영국 본토에 이 처칠 수상에게 한 통의 긴급 전문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 됭케르크에 있는 영국군에게서 긴급 전문이 타전해 오는 거예요. 전문을 해석해 보았더니 상황은 절망적. 이 무전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영국 전역에서는 누구나라 할 것 없이 민간 이 배를 가지는 배 소유자들이 심지어 유람선이니 이런 배들을 가지고 다 됭케르크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900척이 넘는 이 배들이 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됭케르크 지역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 수많은 배에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 연합군 33만 명이 그 배에 가득 싣고 9일 만에 33만 명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됭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 전문을 보낼 즈음에 그 즈음에 바로 이 됭케르크 바다에 나타난 900여 척의 이 배들, 그들은 반전의 주인공이었어요. 극적인 뒤집기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만일 없으면 헛되고 망하였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절망의 문장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단 두 마디가 나옵니다. 이 단 두 마디가 뒤집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가 안 되고 헛되고 불쌍한 자인 우리 인생 가운데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삶의 여건과 고통 가운데서 우울함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바다가
출렁거리는 이 항구 도시는 말이지요. 마치 33만 명이 모인 것과 같은 이 최고의 항구 도시, 이 도시는 그야말로 사람들 인파로 철철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이 당시 유행하는 지식인과 엘리트들이 구가하는 그 철학이 난무하고 철학이 융성하고 토론과 주제가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의 문화들이 이 고린도 도시로 밀려 들어왔고 거기에서 한몫 보자고 음란이 밀려 들어왔고 여러 가지 쾌락이 밀려온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온갖 희한한 잡다한 우상 종교들이 이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 고린도는 그것을 다 집어넣고 마치 용광로와 같이 돌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유흥과 철학과 쾌락이 난무한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어요. 철학자들은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몸은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야. 그러니까 쾌락을 부려도 괜찮아.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아. 몸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편 도구야. 라는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가 강했어요. 그래서 쾌락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네 뭐 하는 식이었어요. 우리 스포츠 한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그런 철학이 만연하는데 기독교는 몸은 부활한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복음이 이 고린도에서는 황당한 미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여론 때문인지 교회 안의 분위기에 또 스멀스멀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싹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믿는 사람마저도 사람 죽으면 땡이지 무슨 부활이야 라는 식이죠. 그래서 은연스럽게 기독교의 부활은 그냥 저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현실만 남는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정면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이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잠자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를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반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완전히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여기 첫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는 첫 번째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라는 말은요, 그냥 익은 첫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쭉 따라서 이런 첫 열매와 같은 것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첫 열매처럼 계속 이어서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첫 열매라는 의미예요.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이삭 하나가 들판 전체의 이삭을 대표한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첫 부활, 이 첫 열매지만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그분처럼 쭉 따라서 뭐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부활하게 되어진다.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보증. 바울은 16절부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을 연속적으로 쏟아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요. 이미 죽은 성도들의 죽음도 꽝이요, 헛되요.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부활이 빠진, 다시 살아남이 없는 기독교는 믿음이 헛되고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 철학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사고 체계가 기독교인가요? 기독교는 실제로 두 눈을 부릅뜨고 500명이 지켜본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그 실증의 종교가, 신앙이 바로 그걸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곧 내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부활이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시는 영이 지금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씨앗. 여러분, 들에 봐보세요. 들에 저기 껍질은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움이 나오잖아요. 이것 보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산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옵니까? 반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될 거다. 죽음을 극복한 예수님의 다음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이걸 믿으면 나의 시련과 고난이요, 긍정적인 희망의 이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배신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요, 어떻게 되니까 다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배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영광의 고난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19절 전반부 한번 봐볼까요? 본문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아멘.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칼처럼 찔러대고 있어요. 이 다만이라는 말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지금 현실을 봐보세요. 취업은 안 되지요. 집값은 올라가지요. 장래가 불안하지요. 끊임없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게 끊임없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야, 이런 목소리가 지금 주변에서는 왕왕거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담대함, 이 죽음도 뚫고 나가는 이 담대함, 이런 것이 뭔 이야기가 돼요? 나중 이야기가 돼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교회 가서 이야기합시다. 예배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치부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 것이 나는 중요해.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할까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세상 것에 종속이 되어버리면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심리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땅 상황에 붙잡혀 버려요. 성과가 나오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온다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결국 영혼이 불안하고 지치고 짜증투성이에요. 속에는 첫 열매를 받았는데 그걸 외면한 결과 어둠에 잡히고 공허에 잡힐 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공허를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이 나와요. 어떻게 반전을 일으켜요? 20절을 한번 비춰줄래요? 20절 보면 여기 보면 20절이 나오잖아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절망의 논리로 가득 찹니다. 근데 20절에 단 한마디로 그냥 반전을 시켜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이 뒤집기가 2000년 전에 실제로 팩트로 사실로 실증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도 지을 그 죄를 다 싸그리 다 싸가지고 죄 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 처리가 완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거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의롭게 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를 해 놓아 버렸다니까요. 완결시켜 놓았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 나는 새롭게 되어졌다, 그것만 믿고 따라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선물 꾸러미를 여러분 앞에 내놓았다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믿으시고 마음에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영생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또한 이미 믿었는데 믿음이 약하고 공허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장 집착하는 것, 가장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 위에다가 주님의 주권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꽉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뒤집기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죽어도 나를 살리시고 시련이 닥쳐도 꿈을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현실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현실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뭐가 없어도 행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희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기쁨이, 웃음과 여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쓰러져 죽고 말아요. 이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메어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 방에다가 들어 눕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애가 막 달려갑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남편이 여보 어디 갑니까? 했더니 남편의 말에 별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하고 달려갑니다. 아이는 죽었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그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저 사람은 형편대로 처지대로 말해야 되고 고집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계세요. 그 여인은 말이죠,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기의 명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부활이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죽은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꿈이 없는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해도 실패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첫 열매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가망성이 없었어요. 완전 사살이었어요.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뒤집기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만일 없다면 헛되고 망하였으리라, 이 언어로 가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무너지는 관계, 고물과 전쟁으로 일상이 절망의 문법으로 가득해요. 오늘 부활의 주일 첫 열매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반전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쭉 일어나게 하세요. 너가 어렵고 못한 거 뭐가 있느냐 쭉 일으키세요. 정말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현실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든든히 믿고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